네, 우리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 마치시고 이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Alleluia.
여러분의 심정도 저하고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육체가 유기체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런 모든 연주와 그 다음에 이렇게 뮤지컬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주님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빠지면요, 뭐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포들이에요. 유기체들이거든요. 다 유기체들이에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어떻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의미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면 안 되죠. 증오해도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지역교회 목자들 좀 일어나 보세요. 수고 많이 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점심 먹었죠. 우리 성의 침례교회 참여회 모든 멤버들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 다음에 몇 날 며칠 준비했던 우리 이렇게 연주와 뮤지컬, 유임정과 그의 팀. 근데 오늘 여기 쿵쿵한테서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안 해줘, 한 번도. 오늘 박수 좀 크게 치세요.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봐요. 그래서 일어나봐요. 유임정과 그 팀, 다 일어나봐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게임이 안 돼.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이 나라에서 어떤 교회라도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요코하마에 있는 그 최은정 자매가 편지가 왔는데, 저한테 한 것은 그것도 있죠. 목사님 고로 한 해에도 좋은 말씀으로 좀 더 성장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국에 대한 감사, 좋은 책 번역해 주시고, 어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감사드리며 지금의 소망은 시편 84편 17처럼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 속을 헤쳐나갈 배에 상담자가 없으니 너무너무 힘든 행편입니다. 인생의 항로에 대한 설교, 그 사도행전 27장 내가 했던 설교 말이죠. 잊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용기를 내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도 강한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꼭 찾아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번에서 최인정. 말씀 보존학 교회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좋은 책 보내주시고 번역해 주신 덕분에 진리 안에서 믿음 성장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그날의 양식 월날을 기다리며 특히 인터넷 방송 관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에서 유일하게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동화줄 같은 방송입니다. 내 생명의 동화줄 같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야죠. 집으로 가셔야죠. 자, 창세기 12장을 여십시오. 게임이 안 돼. 자, 그게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자, 잠시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가 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선교주간 모임이 참으로 의미롭고 열정적입니다. 맨날 며칠을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연습했던 우리 학생들, 지도했던 우리 유임정 자매, 또 이국남 형제,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잘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주님 방법으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선교주간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느끼고 배우고 했던 모든 일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며 향상된 믿음으로 또 향상된 지식으로 생활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한 토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사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고위층이든 하위층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찬가지.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변치 않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프라이드가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신실하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다. 믿음이 없으면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자긍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요. 마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교회들은 프라이드가 없어요. 자긍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한 사람을 지목하신 것이죠.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은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옛 메소포타미아를 일컫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남동으로 흘러 이라크를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이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문명화된 도시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였죠.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이 땅을 신할 평원이라고도 부르고 수메르의 땅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갈대아 우르는 현재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위치해 있고 바빌론으로부터는 현재 바빌론으로부터 약 200km 이상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에덴 동산도 에리두라 그래도 에리두라 그래도 에덴 동산을 그 근처 지역에 있었다고 하죠. 이 기록은 BC 2170년경에 구훈 흑백돌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영국의 옥스포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BC 2070년은요. 아브라함보다도 200년 앞선 연대예요. 지금이 BC 몇 년이에요? AD 몇 년이에요? 2013년이 이제 끝나죠. 그렇죠? 예. 2070년이 돼요. BC 2070년. 4,000년 전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예, 거기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시고 변경 없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점을 상기시켜 주었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에게 이 점을 상기시켜 주셨고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이 다른데 마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가톨릭이 교회라 그런다고 했죠. 전혀 교회 아닌데 거듭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톨릭 안에 있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톨릭이었다가 그 교회에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원에서 김정환 목사가 하고 있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는 세상 학교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크리스천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든 한 사람을 찾아내셨을 때 진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찾았는데 하나 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복과 안녕을 보장받았다면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거 알았을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하고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요. 그 약속 이제 끝나버렸는가? 아니,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테스타멘트래.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 구약, 뉴 테스타멘트 신약 약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효하다고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도 없었을 때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들은 벌만 받은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벌을 받은 거라고 하죠. 2번이나 그 땅에서 쫓겨난 거라고 하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다마스커스에서 불려졌다 했죠. 자,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했죠. 그걸 아셔야 한다 했죠. 자, 그렇다면 그 뒤로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때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높은 아버지. 근데 그 아브라함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은 다수의 아브라함이에요. 다수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 했죠. 여기 12장 1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밖에 안 한 것이에요.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적한 대로 가라 했죠. 그거밖에 안 했다 했죠. 네 고향을 떠나라 했죠. 아담에게는 선과 악의 나무에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죠. 그거밖에 안 했다 했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뭐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아무렇거나 해석하려면요.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르는 거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대적 진리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대적 진리죠. 신약에서는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틀리다고 그러죠.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다. 일절했어.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실 때면요. 먼저 분리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성별이에요. 지금 이 교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별을 몰라요. 분리하라 해요. 분리하라 돼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했죠. 그죠? 이는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요. 나에게 설령 좀 섭섭하고 손해나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내 생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처사는 옳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돈이 없게 하셨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처사는 옳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게 하셨는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래요. 그건 옳으시다고.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내리신 고통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에이,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다 원인이 있죠. 그렇죠? 원인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면 성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인간끼리 연합.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교단, 성경에 교단이 없다고 하죠. 자기들끼리 교회들이 만나가지고서 교단을 만들자. 그럼 바벨탑 할 때 하고 똑같다 했지. 교회 협의회를 만들자. 한기총을 만들자.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자. 종교 통합 기구를 만들자. 우리가 유엔을 만들자. 이유를 만들자.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임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배제하고 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게 바벨이 혼란이랬죠. 혼란을 가져와서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겠다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룩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임에 들어왔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하죠. 예, 목사를 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다른 지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역교회들 전부 다 이 교회에서 다 파생된 나간 거라고 하죠. 그렇다 이 교회가 지금 지역교회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목회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면 이거 교단인 것이. 난 명령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한테 상담을 원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담할 때 조언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일을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전혀 아니라고 하죠. 내가 만약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두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창이, 토론토에 있는 유원환이, 강릉에 있는 원경이, 대전의 변상원이, 군산의 송강수, 철원의 김윤아, 음성의 마운열이, 목포의 김천겸이,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라든지, 김양김이라든지, 이준승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윤여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몰래 끼어 들어왔다가 도둑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철, 기관차에서 내려가지고 기관차를 가게 하려고 미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들다고. 레바만 이렇게 딱 놓으면 앞으로 갈 텐데, 전진 그러면 갈 텐데, 그걸 내려서 밀려고. 그거 똑같아.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역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처럼, 무슨 월간지를 낸다든지, 개간지를 낸다든지, 그런 일 할 수 없다. 책을 쓴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하다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맨 먼저 했던 일은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12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면 영과 진리로 섬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가운 입고 찬양대 몇십 명씩 앉아있고, 찬송 부른다고 그래도 그거 안 받으신다 했지. 오늘 우리 학생들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주님을 대단하게 높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감동해서 눈물을 다 흘리는 것이라고 하죠. 사람 수와 그들에게 거둔 돈으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을 많이 나보고 섬기라 한다면 난 절대로 안 섬긴다 했죠. 나는 안 섬긴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제 레이더에 군 레이더에 있죠. 대구하고 오산에 있다고 하죠. DMZ 저쪽에서나 서해안 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면요, 적기로 간주하는 것이.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그대로 뜬다고 하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해서, 야, 어디로 가라고. 고도가 지금 몇 도로 오니까, 고도 몇 피트에서 방향이 몇 시 방향으로 오니까 그대로 그쪽으로 가라고 한다. 5분 대기조가 있다고 하죠.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있다고 하죠. 조종사가 조종복을 입고 이렇게 뒹군다 했어요. 운동 안 하고 그냥 너무 그러니까 족구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내 친구 동생이 만든 거예요. 예. 소장인데.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거의 족구가 됐다고. 조종복 입고 발로 차는 거예요. 공 차는 거라고. 그래서 족구라고 쳐. 글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갔고, 그는 100년 동안이나 한 도성을 기다렸지만 찾지 못했고,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항상 즉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후손들은 약속한 땅이 성취되기까지는 약 5,00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왜 그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인간의 자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한다 했죠. 한탕 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다가서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가 대입해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써야 된다 했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은 지금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쓴 거죠.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깁니다. 89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뵀는데 제왕 절개 수술도 안 하고 나왔는 거예요, 그냥. 예? 12절에서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했지. 하늘의 별이라 했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했죠. 하늘의 별들이 있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 씨라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그렇죠? 성경을 알면 훤히 보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씨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적용시키는데 이삭이 그 모형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요, 거기 11장 13절은 딱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죠.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11장 13절에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했죠.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이고 첫 번째는 하늘의 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라 했죠. 바다의 모래는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다의 모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땅의 티끌이라고 했죠.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예비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하죠. 창세기 20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고요.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헤스 아들에게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그렇게 했고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오, 정확하죠? 시편 39편 12절에서 다윗도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비행기를 타게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때부터인가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나는요 무엇을 복잡하게 해놓고 사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비유를 맞추려면 아주 간단한데요. 나는 아주 복잡한 게 싫어요. 막 뭘 쌓아놓고 살고 오래 살 것, 지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하는 거 아주 싫다고 하죠. 나는 아주 단조로운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 라포 목사님 집에 가면 복잡해요. 수도 없이 많은 거 있어요. 나 가면 막 그림을 얼마나 갖다 내놓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난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줬으면, 그거 놔뒀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집 사람은 복잡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죠? 언제까지 먹을 계속 놔두고 막 그런다. 그죠? 나하고 국남이하고는 그냥 빨리빨리 어디 치워버리면 좋겠다. 그죠? 왜 세 식구 사는데 김치 냉장고까지 필요하냐고. 그죠? 나는 아주 단순한 게 좋다. 왜 그런 거냐 가만히 생각했더니 계속 호텔만 돌아다니서 그런 거예요. 또 짐 풀고 또 싸고 짐 풀고 싸고 그런다. 그죠? 나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타국인이요, 체류자로. 자, 나도 주와 함께 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 위에 머무를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으셨다. 그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그러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대로 타국인과 순례자와 같다 오죠. 그러면 잘 아셔야 되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복잡하게 사시려면 사세요. 그냥. 나는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뒤로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아브라함은 기근의 징조가 보이자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이집트 내려간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맡길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신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숱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질병,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 질병, 가족 질병, 그 다음에는 가장의 실직, 그 다음에 사고, 재앙, 사업 실패, 갈등,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라고 하죠. 등등 갖가지 다 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위기들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죠.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기도만 하면 뭐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야야야, 문제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애로사항이 뭐지? 안 됐죠. 그렇죠? 예. 난관이 없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위기가 짧은 시간에 해결되었다면요, 그 얼마나 교만해지겠냐 이거죠. 한 번은 기도로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마귀가 그런 똘망이들을요, 얼마나 잘 데리고 놀겠는 것인가 했죠. 이 사람들 순전히 거짓말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뭘 하라겠다, 나한테 큰 교회 건물을 지라고 했다. 쌍판 거짓말이거든요. 쌍판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집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성전들을 짓고 회관들을 짓고 회당들을 짓고 하는 거 봐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들은 지혜와 지식보다 자기 가짜 은사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가짜 은사들로 사람들을 모아 돈을 챙기다가 영적으로 다 부도나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진 거라고. 그러나 멍청이들은 계속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무지하죠? 그 다음에 배교하죠? 그 다음에 저주하죠? 심판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죠.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 같으면 그럼 바보들이라고요. 왜 바보들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 그런 무지하고 배교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네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면 불길 가운데서 멸하신다고 그랬다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후서 1장 8절하고 9절이라고 하죠. 아세요? 이들은 영적으로 부도나버렸다.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데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속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면 그 사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멍청이들 뿐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인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 풀린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되어. 고난이 있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사람이 말해가지고, 입으로 말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니라고.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될지라도 단단해져야지. 그렇죠? 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파라오 아내로 주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누구라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것이. 마귀가요, 내 개인적인 생만 보더라도 한없이 나를 올가미로 메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는 저 애하고는 놀지 말라. 너는 저의 말을 듣지 말라. 네가 초청을 받았지만 너는 거기 가지 말라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해요. 나는 무수하게 겪은 거예요. 아주 평범한 자리인 것처럼 딱 해가지고 딱 가서 술을 딱 주고 그런 것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요, 친구들하고 동창들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입에 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게 된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목사들도 술을 먹던데, 그거 목사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지만요, 그가 남긴 상흔은 지울 수 없었다. 너무 큰 상흔인 것이에요. 상처인 것이에요. 사라의 여종 하갈은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지만 하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여종이었다고. 근데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삭을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를, 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한 거예요. 바로 이스마일이었다고 했죠. 후에 그 이 일은 엄청난 재앙을 낳은 원인이 되었다고 했죠. 이스마일의 후예인 모슬렘이 이삭이 후예인 유대인들을 대적한 것이 4,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세계인들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고, 지금도 그들끼리의 싸움과 그들이 행한 자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유혈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하죠. 알카이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수없다.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수없다 했죠. 모슬렘에게 마호메트 코라는요, 종교가 아니라 전쟁과 정복을 위한 구실일 뿐이에요. 마치 카톨릭이 남미를 점령할 때 써먹던 그것하고 똑같다 했죠. 십자가하고. 이스마일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13년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꼭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실 때 이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시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 했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셨는 것인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폐색이 짙었어요. 이제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유대인 화학자 차임 와이즈만에게래요. 이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아세톤 3만 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와이즈만이 그 화약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영국이 1차 대전 승리해가지고 이 와이스만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와이스만이
내 민족을 위한 땅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족을 위한 땅,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돌려달라 그 말이죠, 그냥. 그래서 그 일이 승인이 돼가지고 벨포어 선언이 1917년 11월에 공포된 거예요. 하지만 처칠은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칠이 왜 안 지켰겠죠? 마귀 자식이니까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은 영국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 했죠. 유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대통령 했죠. 그래서 죽으니까 뭐 세계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었고, 언론이 장래가 7km 했대. 7km. 그 공산주의자 한 명이 죽은데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마귀 자식들하고는 판단이 다르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이나 신문에다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맡겨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저치는 그 약속을 안 지켰다 했죠. 현재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 땅에서 76%를 아랍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 요르단이 된 거예요. 1차 대전 때 협조했다 해가지고 줘버린 거라고. 나머지 24% 중에서 요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줘버렸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얼마가 되니까 이스라엘 16%가 진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미워한 것이 누구냐 하니까 요르단이. 한 정치가의 어리석음이 중동사태라는 이름으로 85년 이상 피를 보게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영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다의 나라죠? 섬이니까. 바다의 나라는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이 스페인을 이긴 다음에 항공모함 2척을 폐선했다고 하죠. 아직도 항공모함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인종 국가가 영국이에요. 모스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라고 해요. 이제 봐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영어로 만들어 내고서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내고서도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불변하신 분이라서 알고 성경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 했죠.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구원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가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뒤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했대. 요르단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압둘라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스카였어요. 아스카 회당에서 테러 분자들이 총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 타릴이 후계자가 있었는데요, 정신병자가 되어 죽어버렸다 하죠. 1952년에 후세인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암으로 죽었다고 하죠. 현재 그의 아들 압둘라 2세가 왕위를 받았지만 모슬렘같이 살지 않고 자유방만하게 산다 했죠. 그가 헬리콥터를 조종할 때마다 나는 가만히 유심히 본다고요. 언제 떨어지는가 이렇게 보고 본다고 하죠. 영국은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하죠.
오히려 아랍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즉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무기를 압수하게 됐다 했죠. 연평해전 때가 똑같아요.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때 DJ가 야, 니들은 쏘지 말라고. 쏘려면 청와대에다 연락하고 쏘라고. 전라도 말로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모르는데 조현성전 잘할 거라고. 이스라엘 2차 대전 후 1948년 5월 14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해방이 되었지만, 독립을 했지만 아랍 국가들로부터 3번의 공격을 받았다고. 3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아랍 분들이 밤에 말이죠, 탱크를 몰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마우라를 떼버렸어요. 엔진을 그렇게 막 소리가 시끄럽게 나잖아요. 그것을 막 그 고온으로 몰고 가가지고 계속 엔진을 틀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요새 탱크를 감춰놨다가 이제 나온 모양이다. 이거 도망가버린 거죠. 주님은 전사하신 거예요. 전사. 예. 이 나라도요, 지금 남북 대치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문제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고 있고, 그런, 낙엽들요.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들이라고 있어요. 1956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격했다 했죠. 남쪽에서 이집트 올라오고, 시리아는 북쪽에서 올라오고, 요르단은 동쪽에서 올라오고. 그럼 그런 전선이 세계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구도 적고 군인도 적은데. 근데 8일간의 전쟁에서 이집트는 대량의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 들어왔다 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내반도와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고 하죠. 그 기세로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카이로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유엔이 그때 개입을 해가지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미련 없이 철수한 거예요. 자, 판단 잘했죠. 그 넓은 전선을 어떻게 다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리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때도 남동 북에서 공격을 해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랍 국가들이요, 석유를 가지고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로부터 비행기와 전차들을 구입해서 군비를 증강시켰다 했죠. 이집트 유엔 평화유지군을 시내반도에서 철수시켰고, 이집트는 6월 5일 이들 국가들은 공격을 개시했지만요, 이스라엘 공군은 이리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나라의 전투기들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차가 하면 이렇게 무슨 길이 파였으면 덜크덩해서 못 가는데 비행기 활주로를 팍 벗겨버리면 못 갔죠. 못 뜨죠. 거기 그대로 막 쳐버린 거라고. 이 전쟁으로 시내반도는 이스라엘 주관하에 다시 들어왔고, 시리아 골란 공원, 그것을 잃었다고 했죠. 요르단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죠. 1978년 10월 염키퍼 전쟁이죠. 속죄일이죠. 이스라엘 속죄일이죠. 이집트는 이스라엘 속죄일에 기도하고 있으라고 예상을 하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스라엘 남부를 공략했어요. 시리아는 동시에 북쪽에서 공격을 해서 내려왔다 했죠. 상상해보면 우리 군이 포천하고 부산했는데, 포천은 이북에서 포천하고 부산을 동시에 공격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난리 난다고.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을 수에스 운하까지 격퇴시켰고, 시리아군은 다마스커스까지 30km까지 몰아냈다 했죠. 주는 전사셔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퇴각을 해버린 것이에요. 나한테는 그때 당시에 탱크 부대 사단장이었던 아브라함 아단이 쓴 책이 있어요. 수에즈 운하의 양편에서 이런 책이 On the both sides of the Suez 643페이지. 하나님의 군대 대 마귀 군대의 전쟁이 돼요. 그것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죠. 이것이 3절이죠. 창세기 12장 3절이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봐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탈무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통교 백에 와서 탈무드를 펴놓고 한다 했죠. 안 해주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 틀림없다 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나를 지원하고 있는 존 알더스 목사는 유대인 목사예요.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그게 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나 언제나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오하죠.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댈 수 없어요. 미국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리차드 페이나만, 2차 대전 이래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이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3명이고 의학 개발로 노벨상 수상자가 16명이죠. 가장 위대한 성경 저자들이 사도들이고 전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펄만, 아이작 펄만, 첼리스트 아이작 스턴, 영화 감독 스테판 스필버그, 연출가 네일 시몬, 음악가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로렌스 하비, 골디 하운, 로렌 바칼, 베니 굿만. 헐리우드 배우들, 난 뭐 요즘 영화를 안 보이니까. 폴 뉴만, 찰튼 헤스턴, 토니 커티스, 잭 레몬, 로렌스 하비, 골디 혼, 커크 다그라스, 캐리 그란트, 더그라스 페어뱅스. 세계의 재계, 미국의 재계 방송 언론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유대계를 믿으면 믿었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했죠. 이방 나라들에서 이방 왕들과 함께 통치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었죠.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는 다니엘이 있었고 페르시아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수상도 벤자민 디스라엘이란 이스라엘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라 했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 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은 아직 완전히 유대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죠. 이제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냐 했죠.
손대면 안 된다고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 사람 봤어요. 죽는 사람들도 여러 명 봤고, 여러 명 봤어요. 이 건물에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대적했던 사람 전부 나간 거예요. 중풍 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교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나갔냐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지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고. 그것을 못 믿는 채 나는 성인을 믿는 사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보다는 좀 더 멀리 봐야 한다.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겠구나.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죠. 나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죠. 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 학생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초장에 약물이 같다고 진짜. 그래서 내가 매주 월요일 날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명년에는 이제 60명 된다고 하죠. 그 명년에 이제 72명 이상 되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해봐요. 큰일 나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비슷하면 마귀가 찝쩍거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상해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치원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여러분 질문할 것은 제일 첫째가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 것인가 했죠.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는 것인가 했죠. 나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알지만 여러 성도들도 잘 처리해야 한다 했죠. 여기 지금 오늘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했죠. 참으로 나는 구원받았는 것인가 했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간단한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도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밖에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의 약속들을 자기 걸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줍잖아져 있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는 것인가 했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상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 것인가 했죠. 내 몸을 거리가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했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내 상해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죠.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면 그건 헛수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또 다른 것도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나태함. 시간이 많아도 성경 공부 안 한다. 나태함이라. 구령하는 사람들 보는데 참 이상하다고. 아까 연극할 때처럼. 그럼 곤란하다 했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인들 믿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이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마음을 털어놓고 열어놓고 주님께 자백드릴 때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피아노 반주 440장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낑기거나 찔림이 있거나 결심이 섰거나 그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들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하게 되는 한 계기를 삼으시고 2013년에 모든 걸 털어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캥기는 게 있다면 전부 다 털어버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복도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자,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갖는 선교주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주일 준비할 우리 목회자님들 잘 돌봐주시고 좋은 설교 준비하게 하시며 좋은 주일 보내게 해주십시오. 날씨도 찬데 저희들 이렇게 춥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의미 있는 그런 모임, 교제의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쳤습니다.